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이렇게 쭉 볼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만일 그들이 나를 따르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양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을 흉내낸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은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고 또 자동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버려질 수도 없고. 그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걷어차버리고 내 스스로가 멸망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딱 떼어서 우리한테 주신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말씀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양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손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28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빼앗지 못하리라가 영어로 플럭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어 플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털을 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닭의 깃털을 뽑을 수 없다는 그런 말에 쓰이는 단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보면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 어떤 누구도 털끝 하나 못 건든다고.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있으면 그 지체를 누가 빼갈 수 없단 말이죠. 예. 어떤 누구도 빼갈 수 없고 내 자신도 그 일부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자유의지로. 예.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강제로 떼어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29절, 10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공간이나 또 어떠한 생사나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강한가요? 절대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떠한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인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냐고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도에는 그 누구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포함하는 얘기란 말이죠. 아무도,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도라는 얘기는 어떠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능히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도 한번 우리가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고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면, 그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서 잃어버릴 수 있냐고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아버지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그 죄가 방해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물론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자백 안 한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지위는 바뀌진 않아요. 만일 우리에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일까요? 죄를 자백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인가요? 또 주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 이 히브리서 아까 7장 보신 데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이미 드린 희생물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와 더 있고 싶지만 저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다시 가서 죄를 대신 치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땅에 내려가서 다시 죽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른 희생물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 이야기가 빈번히 들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목격하기도 했죠. 그죠? 그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대요.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치르신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구속을 받았어요?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구속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구속을 받았다면 영원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구속을 받았다면 구속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값을 주고 사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구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군가 그렇게 교리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13절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도 보증하시는 그 영원한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15절이요.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영원하신 성령님께 보증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고 영원한 상속 유업도 약속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할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물을 드린 것일까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희생물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도 완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희생물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3절하고 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물들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성경은 황소와 염소 같은 그러한 희생물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물들은 절대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7절하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한 바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황소와 염소 같은 희생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받으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황소와 염소 같은 희생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아까 9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과 둘째 것은 모두 희생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첫째 것은 황소와 염소예요. 그리고 둘째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로 드리던 그 제사를 주님의 몸과 피로 대신했다는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단 한 번 영원히. 예.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항상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입니다. 예. 그래요.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히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또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돔에서 가장 큰 분파를 이루고 있는 단체가 있죠. 그 사람들은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다시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류예요. 미사를 드리는 단체가 있죠. 카톨릭 그러잖아요. 그런 신성모독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것은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주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다시 못 박히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매주 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시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 외에 다른 대속도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을 거부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빵을 사람들이 목에 넘길 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포도주를 목에 넘길 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카톨릭 사제가 주는 빵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과자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예. 왜 이 교황이나 사제가 주는 빵이 예수님의 몸이 아닌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매주 희생을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카톨릭을 비방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결코 다시 희생을 치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단 한 번에 치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은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안 하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가장 강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에 또 그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 10장 넘겨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만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안 짓든 또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도 다를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한다면 여러분의 그동안 이제 자라왔을 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무엇을 잘하려고 하면은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노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실패할까봐 내가 걱정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 준다면 그 일을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저희 형이 알려줬어요. 예전에 그렇다고 뭐 어린이 자전거도 아니고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 손잡이 잘 잡고 이렇게 앉아서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뭐 제가 넘어진다고 해서 형이 야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뭐 넘어지고 뭐 중심 못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냐고 막 꾸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심 잡고 타다 보니까 형이 없어요. 이제 잘 탄다 싶으니까 형이 그냥 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자전거를 그렇게 배웠는데, 하여튼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를 해준다면 뭐든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이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딱 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을 만약에 놓치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몸이 경직돼가지고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배우는데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글을 배울 때는 발음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틀리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한 글자를 틀리면은 엄마가 날 죽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절대 글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하지만 옆에서 용납해주고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격려해줬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물론 아버지로서의 책망은 있겠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면 그만큼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의 죄라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도 갈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해도 잘못 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또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